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에 응답하신 그리스도.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어린 딸을 구원해 주시도록 자기 집에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예수께서 나와 그 엎드려 간구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응답하셨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겸손한 태도로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불쌍하기도 했으나 회당장의 그 회심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에워쌌기 때문인데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 용어인 혈루병과는 좀 다릅니다. 이 혈루병은 여자에게 유전인자로 잠재할 수 있어도 병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죠. 다만 남자에게만 유전으로서 나타나는 잠재성과 병으로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혈루병이에요. 따라서 여기서의 혈루증은 여인에게 나타나는 만성 하혈증으로 보입니다.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서 어떤 이상으로 인해 피가 계속 흐르는 증세인데요. 이러한 증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면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증세들은 부정하는 것이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인의 병이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받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겠죠.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한 고통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에 10대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정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 거로 보이죠. 당시 생활에 여유가 있지 아니하면 의사를 찾아가 치료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많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이제는 가난한 처지가 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된 상태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의 불치성과 의세의 무력함을 나타내 보이고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갔을 때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 이 여인이 받고 있는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매우 절박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치료비로 다 허비하고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 그나마 병은 더욱더 악화되고 병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사이로부터 소외된 여인의 모습. 인간의 최악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삶과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상실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이 여인은 4장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또 2절 5절에 그 군대 귀신 들려 무덤가에 있었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죽어간 어린 딸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처럼 그 혈루증의 여인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절망의 벽에 부딪힌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의 병은 치료받을 것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은 앞에서 언급된 야이로 회당장의 진술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좀 다르죠. 야이로의 믿음처럼 예수께서 주체가 되어 병든 자를 이렇게 안수하심으로써 접촉하심으로 치료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옷에 접촉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 죽어간 어린 딸이 직접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나와서 간구한 것입니다마는 또 야이로의 경우는 회당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르는 없고 가난하고 부정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많은 무리를 뚫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치료받게 될 것이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게, 듣는 게 복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은 그녀의 절박함, 간절함, 또 겸손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런 사회 종교적 장애를 극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몰래 감추고 자신의 병을 가만히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리들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면으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결과적으로 부정한 이 여인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접촉함으로써 일부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 것이죠. 부정한 자가 접촉했으니까.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의식적 부정을 초월하여 그녀의 믿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여인을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죄라고 또 정죄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의를 주장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들과 목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죠. 부정하다고 여기면 지나친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교인들.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에 따르는 가르침이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의식적인 종교적인 의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가서 병든 데를 고쳐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료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께 대한 간절하면서도 다른 길이 없는 처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죠. 부정한 여인으로서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감안할 때 원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코너니 곧 말랐다. 병이 나온 줄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믿음은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죠. 생각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명사 아니라 동사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녀의 행동은 간절한 믿음, 즉시 혈루의 근원이다 말하는 기적적인 치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가 멈추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혈루의 근원. 이것은 치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치료의 즉각성과 완벽함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로써 이 여인은 12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직접 나아가 간청을 할 수도 없으며 믿음을 예수께 밝힌 적도 없는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공개된 사실은 없지만 믿음과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은밀한 중에 행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며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심령을 살피는 분으로 믿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시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네요. 자신의 손에 옷을 댄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 이 치료받은 여인은 모든 것을 은밀히 조용히 예수께서도 모르게 해결하고자 했었던 것이 있죠. 부정한 여인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은밀하게 행동하고 치료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숨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피 흘리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혼잡한 가운데서도 그녀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친히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 있죠. 스스로 아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께서 그 여인의 행위와 동기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나아간 줄을 아신 것이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 여인이 치료된 사실을 예수께서 또 뭐 뒤늦게 안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그 치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수께서 그 능력을 능동적으로 계획하신 것이고 또 나타낸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께서 여인의 은밀하게 행동한 모든 것과 그 믿음에 대해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은밀한 중에 일어난 기적, 치료의 기적에 대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치료받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죠. 병의 치료는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만이 완전한 치료는 아닙니다. 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큰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받는 어떤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이와 같은 치료의 기적을 만들어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제비 뽑아 나누었던 옷. 예.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가톨릭 신앙, 가톨릭 교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성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신성시하고 우상과 같이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겁니다. 옷자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구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죠. 예, 종종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들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 이 모세 노뱀을 또 만들어서 은밀히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서 믿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혼잡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옷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실은 혈류증을 치유한 사실이 예수님과 이 여인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과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인간적인 판단, 주장이 어리석음과 치료받은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임을 알고 몰래 숨기려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일어난 치료의 기적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 몰래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행동, 자신에게 일어난 치료의 기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신 일임을 인식하고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간절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텐데 과연 나의 사정과 아픔과 절망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은밀한 중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찾으시네요. 군중들 중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사실을 숨긴 채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몹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주님의 뜻에 무지한 상태에서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유된 여인을 찾으셨고, 오직 치료받은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 여인과 듣고 보는 모든 사람 혹은 모든 시대에 주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치료받은 여인의 행위, 믿음의 행함이죠. 그녀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자신이 부정한,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공중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거든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이 특히 여자이신, 부정한 여자의 신분으로서 불경건한 행위였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웠겠죠. 그녀는 자신이 지금 받은 은혜를 예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은밀한 중에 훔쳐낸 것 같은 심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었겠죠.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여인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 옷자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여인에게 그 치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내리신 구원의 은혜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딸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숙한 여자나 여인들을 향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친밀히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인을 향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서 가운데 본문에 있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뒤가 테르라고 하는 딸아라는 표현. 실로 예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진 믿음 때문임을,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얻은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구체적인 행위로 옮겨졌을 때 여인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였던 혈류증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구원하였으니 세소켄 완료 시제네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미 그녀에게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구원은 현상적으로는 육체적 구원과 영적 구원은 서로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치유의 체험은 질병으로 인한 모든 육체적 고통과 자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정신적, 영적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 선언을 예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피 흘리는 부정한 죄인이 아님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육체와 영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외당했던 사회로부터 회복시켜 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같은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려고 이 여인을 그렇게 찾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죄인이 아니며 부정한 여인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구원은 죄의식으로부터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과 참된 평안, 또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구원. 예수께서 구원을 선언한 다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히 가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때 평안이 찾아와요.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 질병이 해결됨으로써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구원과 생명과 죄사함을 받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이죠. 이런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평안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고 질병과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 간절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12년 동안에 그 누구로부터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부정한 여인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받는 믿음을, 절박한 믿음을 보여준 여인. 그러나 예수께서는 은밀한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이 여인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이 여인과 같은 부정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절박함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